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 신약성경 74페이지 7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5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오늘 하나님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며 참된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사람의 목소리 낮아지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만이 드날리게 하여 주시고 찬송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육체만 예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우리의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하나님이 감동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가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하며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까지도 같이 연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지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의심할 때에 더 이상 기도자가 될 수 없고 기도의 용병, 새벽을 깨우는 용사가 될 수 없고 어려울 때 무릎을 꿇을 수 없는 무능력한 예배자가 되기를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강조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뭐가 보여요? 믿음이 보이고 신앙의 수준이 보여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어둠의 영의 소임이 뭡니까? 의심하게 만드는 거.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데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져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평상시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모두 다가 기도의 능력자가 될까봐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는데 어떤 것을 끊임없이 붙잡고 늘어지느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대목에서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둠의 영이 마음에 의심하게 끊임없이 우리들의 영혼을 건드리고 장난질 치고 교묘하게 우리들을 속여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아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쓰러지더니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상태가 더 호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갑자기 아들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된 아이입니까?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물 가운데 던지기도 하고 불 가운데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할 수만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 좀. 예수님이 그 대목에서 말씀하시죠.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명령합니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아이가 짠하고 고침받아야 되는데,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니 아이가 쓰러져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죽은 듯 보여요. 그리고 죽은 듯 보이니까 사람들이 쏘근쏘근 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6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내 기도 제목이,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마치 오히려 더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아플 때도 있고 사건 사고를 만날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때 의심의 마음이 들지요. 이 아이를 바라보는 많은 군중처럼 죽었네. 예수님이 명령했는데 오히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듯 보이네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뭡니까? 치료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잠시 아이가 쓰러졌을 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의심의 마음이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둠의 영은 죽었네, 안 되네, 예수님의 명령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네. 사람들이 쏘근거리면서 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12살 난 딸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아파서 누워있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저희 집으로 가서 우리 딸아이를 고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흔쾌히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한 사람이 나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그만 괴롭히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부정적인 얘기가, 절망스러운 얘기가 들려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선생님을 그만 괴롭히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두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들리는 소식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런 경우가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빈번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사건, 사고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희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현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희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런데 어둠의 영은 우리에게 뭐부터 줘요? 두려움부터 주잖아요. 두려움을 주니 믿을 수가 있나요? 우리들이 똑같은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 그 잘못이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딸이 죽었습니까? 어떻게 내 딸이 이렇게 삶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해도 별 수가 없네요. 아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선한 길을 걸어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안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일어날 때에 그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고 있으면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상을 철두철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탁하며 나아가면 딸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갔더니 이미 딸이 죽음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장례식이 열려졌습니다. 그들이 다 대성통곡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있는 자의 눈은 달라요. 그들은 장례식을 치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과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은 달라요. 믿음 없는 사람의 생각과 믿음 있는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보실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의 입술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자의 입술인가? 믿는 자들의 입술은 달라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잔다.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세상 사람들이 비웃던,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아이 광신도네, 예수쟁이네. 아니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칭찬인지 몰라요. 저 사람 예수에게 미쳤어. 네, 미쳐야 돼요. 그들은 비웃었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 맞습니다라고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살아난 줄 믿습니다. 남유다 왕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전쟁이 벌어졌네요. 남유다 왕 야비야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타락한 왕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요? 남유다 왕 야비아가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전세가 불리해졌어요. 여로보암 군대가 남유다 이스라엘을 에워싼 거예요. 포해버렸어요. 적군이 복병이 앞뒤에 있었습니다. 앞뒤에 있었다는 것은 포위를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낭망이 됩니까?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아비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는데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득세하여 전쟁 가운데 우리가 포위를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만도 한데, 그때의 남유다 왕 아비야와 유다 사람들이 그 의심의 마음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 결단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해요. 의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의심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우리 불평할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전쟁을 준비했던 남유다와 아비야 왕이 포위를 당했을 때에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득세했을 때에 아비야 왕과 남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앞뒤로 복병이 포위를 당했네요. 의심의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봉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맞습니까? 그 의심의 마음이 들 때에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했대요? 부르짖었대요. 간구했대요. 소리를 높이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나팔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의심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사라질 때에, 그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소리를 높여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나팔을 불 때에 그 의심의 마음이 사라지고 전세가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어쩔 때요, 15절 말씀, 어쩔 때요 유다 사람이 오히려 소리 지르매.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기도 소리예요. 기도 소리. 방송실 15절 말씀 보여줄래요?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에, 위기의 순간에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릴 때 오히려 의심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이 산더를 들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둠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의심의 마음을 줄 때에 예수님을 만난 그 아버지의 자녀가 오히려 죽은 듯 보일 때에,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고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오히려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소리를 높여 간구하며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거꾸로 만약에 남유다 아비야 왕과 유다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오히려 신뢰하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번 전쟁 누가 이겨요? 여로보암이 이겨요. 우리 똑같은 실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의심의 마음이 들 때에 내 마음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오히려 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길을 즐거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목소리 높여 외치며 찬양하며 달려나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의심의 마음이 들 때 두 번째 방법,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 장관이 몸에 한센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시여, 나의 몸이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해 줍니다. 요단강에 7번 목욕하면 당신의 그 병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이 듭니다. 뭐라고? 요단강 7번 목욕한다고 나의 병이 고쳐질 리가 있나? 불쾌했어. 나의 나라 세겜 땅에는 요단강보다도 더 아름답고 깊고 더욱더 광활하고 훌륭한 아바나강과 바르발 강이 있는데 무슨 요단강에 7번 목욕하면 내 병이 고침을 받는단 말인가? 마음에 의심의 마음이 있을 때에 하인들이 와서 나아만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군대 장관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더 큰 일을 명령하여도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지금 의심하고 불평합니까? 목욕하셔야 됩니다. 나아만 군대 장관이 마음을 고쳐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아니요 6번 목욕한다고 하더라도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100%. 6번 목욕하면 여러분들 한센병이 나아요? 낫지 않아요? 나을 리가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완벽하게 온전한 순종 7번을 채워야 돼요. 6번 채웠는데 나는 채웠는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나느냐? 6번이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7번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7번 목욕할 때에 그 한센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노새 2마리에다가 요단강 흙을 실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시여, 나의 나라는, 아람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제가 불가피하게 저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나의 나라로 돌아가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지라 저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경배할 때도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그리고 나귀에다가 요단강 흙을 가득 싣고 갑니다. 왜 요단강 흙을 가득 싣고 갈까요? 마음에 의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요단강의 흙을 꺼내봅니다. 그 흙냄새를 맡으면서 흙을 바라보면서 의심의 마음을 떠쳐버리는 거예요. 우상 국가에서 군대 장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복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오늘 결단하였지. 맞아요. 그 결단이 흔들릴 때마다 뭐를 꺼내봐요? 흙을 꺼내봐요. 의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한센병에 좋은 특효 성분이 녹아져 있는가 보다. 의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 우연히 나의 병이 고침을 받은 거지 하나님이 나를 고쳐준 것이 아니야. 의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흙을 꺼내서
냄새를 맡고 흙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꺼내봐야 돼요. 뭐를 꺼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경험과 체험과 복을 끊임없이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보고 냄새를 맡을 때에 의심의 마음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새에게 요단강에 흙을 가득 싣고 아람 고국으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 우리도 마찬가지. 의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순간 나에게 주었던 말씀을 꺼내보고 냄새를 맡고, 의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새벽 시간에, 그 대예배 시간에, 그 찬양 시간에 받았던 은혜와 은사와 경험을 다시 꺼내서 손으로 어루만져보고 냄새를 맡으면서 그 의심의 마음들을 물리쳐 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심의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 오늘 9절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아직 없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움켜진 것이 없지만 마치 받은 것처럼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면, 여전히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먼 미래에,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아니면 당장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왜 자꾸 의심의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기도했는데 당장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의 효력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나는 감사하고 나는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래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직 안 받았지만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받은 것처럼 영광 올려드리고, 받은 것처럼 즐거워하면 그대로 될 것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주면은 감사할게요. 나에게 보여주시면, 나에게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감사할게요. 영광 올려드릴게요. 아니요, 예수님은 거꾸로 하래요. 참 많은 믿음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부흥회 다닐 때 드리는 말씀인지라 예화가 정말 많은데 말씀 중심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모든 예화를 다 전할 수 없습니다만, 이 말씀을 준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안 받았지만, 아직 고침을 받지 않았지만, 아직 자녀들의 미래가 형통되지 않았지만,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의 아내가 아직 변화가 없지만, 자기 몸에 치유함이 있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치 치료받은 것처럼, 마치 받은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나타났어요. 저는 봤어요. 저는 경험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방과 엘리야 선지자가 만났습니다. 아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쉬고 계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쉬고 계시면 비가 내릴 것입니다. 내 귀에는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니요, 비가 안 내리고 있어요. 햇빛이 쨍쨍해.
땅이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도 아합에게 내 귀에는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비가 내릴 것입니다. 아니요, 빗소리가 안 들리는데, 비가 내리고 있지도 아니하는데, 먹구름조차도 없는데, 땅이 갈라지고 햇빛이 쨍쨍 내리고 있는데, 엘리야가 먼저 선포합니다. 내 귀에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네, 엘리야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이미 받은 것처럼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허풍쟁입니까? 엘리야가 무슨 정신병자입니까? 환상에 빠져 있습니까? 신비주의자입니까? 아니요, 먼저 선포합니다. 내 귀에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내릴 때에, 먹구름이 꼈을 때 빗소리가 들린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짱짱할 때에, 땅이 갈라져서 모든 농가 밭과 모든 땅이 황량해 있을 때에, 그때에 미리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내 귀에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절실한지. 편안하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느냐?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은 그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사안에게 묻습니다. 얘야, 빗소리가 들리냐? 비가 내리냐? 아니요, 비 안 내리는데요. 한 번 묻습니다. 두 번 묻습니다. 세 번 묻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도 아니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다른 사람 같으면 뭐예요? 포기해요. 이루어지지 않네요. 왕이시 아까 죄송했습니다. 그 말 취소. 비가 안 내리네요. 조금 하나님이 나중에 응답하실라나 봐요. 마음에 의심의 마음이 들만도 한데, 엘리야가 끊임없이 사안에게 묻습니다. 비가 내리더냐? 비가 내리더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비가 내리냐? 몇 번이나? 7번이나. 설마 엘리야가 한두 시간 기도하고 비 내리냐? 한두 시간 기도하고 비 내리냐? 아니에요. 저는 알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의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랬더니 몇 번 만에? 7번 만에. 7번 만에 사원에게 이 소리를 듣습니다. 엘리야시여, 선지자시여, 비는 안 내리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먹구름 하나가 하늘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야가 사원에게, 왕에게 가서 전달해라. 비가 내려서 길이 끊어지기 전에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시라고 전달해줘라. 여러분들, 뭐가 꼈는데? 손바닥만한 먹구름 하나가 딱 하늘에 뜨자마자 사원에게 얘기해서, 비가 억수같이 많이 내릴 거니까 길이 끊어지기 전에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고 전달해라. 엘리야의 믿음을 보세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의심의 마음도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빗소리가 들린대요.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먹구름 하나가, 손바닥만한 먹구름 하나가 짠 하고 떴을 뿐인데 왕에게 가서 말을 해요. 빨리 길이 끊어지기 전에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엘리야야, 고맙다. 네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구나. 전적으로 나를 믿는구나. 엘리야야,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했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불확실성 속에 얼마나 많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지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들은 그 손바닥만한 먹구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게 될 일입니까? 될 일이에요. 하나님, 이 손바닥만한 먹구름 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철두철미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거룩한 성물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손바닥만한 먹구름 하나,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 아닙니까?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에서 벗어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도 왕이시여 길이 끊어지기 전에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소서의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기도의 능력 두 번째 시간, 지난주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다가 기도의 능력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때는 너무나도 신나요. 흥분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질 때는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아주 많이 봅니다.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되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기도하면 두 가지, 세 가지가 응답이 돼요. 두 가지를 기도하면 네 가지, 다섯 가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절대절명의 위기의 소식이 들려줘. 당신 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뭡니까? 내 육체의 회복,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될 때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어졌느냐? 너의 수명을 15년이나 더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주고 네 성을 보호해줄게. 할렐루야. 아니, 내 몸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으면 병이 고쳐지는 것으로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그런데 병이 고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있었거든요. 전쟁 가운데 아수르 왕 사네립을 물리쳐주고 앞으로도 네가 왕위에 있을 때 너의 왕권이 경배지고 왕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네 성을 지켜주고 보여줄게. 응답이 몇 가지로 왔어요? 세 가지로 응답해 왔어요. 한 가지를 강구했는데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이사야 38장 5절에서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 1000마리의 제사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판결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간구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흡족함이 생겼습니다. 그 간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뭐도 주었어요? 부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한 가지로 응답하지 않냐고 두세 가지로.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운명을 달려 있습니다. 미망인이 생겼어요. 이 과부의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지는 바람에 부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청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독촉이 돌았습니다. 빚 갚지 않으면 너의 두 아들을 노예로 팔아버릴 줄 알아. 이 문제를 가지고 과부가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내 아들이 노예로 팔려나가지 아니하도록 이 부채만 청산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집에 뭐가 있습니까? 네,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기름이 조금 있습니까? 그러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릇이라는 그릇을 다 빌려오세요. 그래서 과부가 믿음을 가지고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느 만큼 복이 임합니까? 기대했던 만큼, 꿈꾸고 소망했던 만큼. 그 그릇의 개수가 뭡니까? 그 과부의 믿음이겠죠. 믿음이 많았다라면, 믿음이 컸다라면 그릇을 많이 준비했을 것이고, 믿음이 없이 의심의 마음이 있었다라면 그릇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들의 뭐를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내가 그릇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의심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의심의 마음이 들면 그릇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겠죠. 한 개, 두 개, 두 개, 세 개. 기름을 부어봤자 부채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릇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의심의 마음이 없어야 그릇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이 과부가 믿음이 있었네요.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그 그릇에다가 조금밖에 남지 않은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끊이지 않냐고 따다다다다다 계속. 그래서 응답이 되었는데, 응답이 어떻게 되었느냐? 부채를 다 갚고도 앞으로 6분과 2 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구한 것은 뭐예요? 비탕감.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할 때는 비탕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활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들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기도가 응답될 때에 어떻게 응답됐느냐? 열왕기하 4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빚 갚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은 남게 주세요. 한 가지를 더하면 두세 가지로, 두세 가지를 더하면 서너 가지로 항상 여유 있게 남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져서 기도의 열매를 먹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가져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방송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본문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갑자기 25절 말씀에 형제들을 용서해라. 23절부터 25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뭐가?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형제들과 척진 것이 없어야 돼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잠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제단에 드려야 그 예배가 연락이 되어지고, 내가 복을 받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척진 것이 없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사람들과 원망과 불평과 척진 관계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 한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사랑의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가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지려면 사랑으로 그 모든 분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사랑으로 화합하여져서 어떤 듯이 간에 의심하지 말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